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짜면 예수가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짜면 무엇이 나올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짜면 예수가 나오게 해라. 어제 제가 새벽 설교도 얘기했지만 설교를 듣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입시학원에서 좋은 강사의 강연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칠 시험 때문에 주어진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같은 시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서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막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시험을 한번 거쳐보면 알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25년 전에 저희가 미국 왔을 때 처음으로다가 저희 저쪽으로다가 친척이 방문했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그때 애가 지환입니다. 오늘 그 지환이가 갑자기 이렇게 비싼 빵을 한 80개를 싸가지고 왔어요. 그 지환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는데 외사촌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여기에 사실 카톡도 안 되는 그 시대니까 저희 집사람이 디즈니랜드 놀러 간다니까 전화기 빌려준 것 같아요. 전화기를. 근데 제가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디즈니 그 시끄러운 데 있으니까 전화 소리 들리겠어요? 받지도 않죠. 그러니까 오후 3시 넘까지 전화 안 받아서 제가 화가 막 났어요. 받기만 해봐라.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그냥 전화기는 왜 샀어? 그러면 제가 막 퍼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지환이 엄마가 저기 죄송합니다. 이러는 제가요 진짜 어디 지공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분이 나를 겪은 건 이것밖에 없어. 평소에 나하고 교제한 것도 없는데 전화대가 퍼댄 것만 겪었어요. 그러니까 전 평생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환이 엄마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면요, 저는 그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또 그런 일을 하겠죠. 저는 그 이후에 전화할 때는 항상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리고 말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닥쳤을 때는요, 내 상태, 내 언어, 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고쳐보자. 전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화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담임 선생님하고 전화통화하다가 슈퍼마켓에서 막 이게 돌리는 전화하다가 이게 잘 끊겨가지고 그 당시 선생님들만 그림자들 보면 힘든 분들이세요. 선생님을 높이 봤는데 선생님하고 동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또 슈퍼에 막 살아온다는 막 시끄러우니까 선생님이 말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얘기해봐, 똑바로 얘기해봐. 그런데 막 땀을 찔찔 흘리는데 그 당시부터 전화를 제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제가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받아요. 빨리 받으라고.
근데 제가 그런 전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가 또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꼬라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이 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자, 봐라, 이제 네가 대비됐는지 아닌지 증명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따집니다. 대충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CT를 찍는 것, MRI를 찍는 것은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정확한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 저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뭐 때문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저 이거 빨리 겪어서 이걸 내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죠. 우리는 영적 가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0불씩 준다고 그러면 주일 예배를 누가 빠지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1,000불의 가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으로 따지는 건요, 너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수영 실력이 좋으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충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이미 죽은 자식입니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사랑, 이거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몇 가지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기 쉬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인정을 갈망합니다. 결핍의식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 속에 살아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요, 우리 존재를 사랑받기 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겠지? 이런 것에 갈망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주 실패한 겁니다. 왜냐면, 너 언제 대학 가냐? 그럼 빨리 어떤 대학이라도 가야지, 대답해 주려면.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대학생이에요. 그럼 그 질문은 끝났겠지. 근데 좀 있으면, 너 언제 군대 가냐? 또 군대 가야 돼. 대답해 주려면 또 군대 가죠. 이렇게 대답해 주려고 사는 삶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베스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걸 선택하기보다도 그냥 배로로 만족하는 거예요. 배로. 좀 늦게 가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나는 베스트를 가질 거야. 베스트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답해주기 위한 인생, 그리고 어떤 자격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종교 장사꾼들이 너무너무 다루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요, 다 보면 사랑 결핍입니다. 거기 가면 왕자 공주 대접하잖아요. 왕자님 오셨네, 공주님 오셨네. 그러니까 우와, 그냥 한순간에 훅 가죠.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 땀방울을 겪은 딸들이 아니면요, 딸들은요 외간 남자한테 금방 빠져버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랑의 충족을 받으면 웬만한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말을 못 들어보는데 이단이 막 왕자라니까 막 훅 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 대형품에 속으면 성장에 멈추고 아니면요 여러분 영혼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기꾼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요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한 번 전염되면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그런 정신에 사로잡혀서 관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에 속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구정과 신정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구정을 세는 사람 있잖아요. 오랫동안 음력으로 계산해왔다는 사람들은 갑자기 신정세라고 하면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는 삶으로 인생 전체를 그렇게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거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과 기독교가 처음에 하나 됐다가 갈라진 이유가요 결국은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으로 믿는데 그들이 말할 때는 구약성경을 들이대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니 너희들 말씀을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전통에 더 비중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두루두루 정말 잘 알지 않으면요 어디 한쪽에 속아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날짜가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의 논쟁 가운데 이들은 날짜를 지키려고 완전히 그냥 그들은 그 날짜에 사로잡혔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율법에 너무 빠져버리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갖게 돼서 결국은 그들이 주님께 가지 못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건 그림자야. 그건 사진 같은 거야. 그러나 실물이 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동안은요 사진을 보면서 편지를 보면서 그리워할 수 있고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인 당사자가 나타나도 당사자는 관심 있고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림자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친밀감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더해지고 있는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트로트 콘서트가 있다고 티켓을 주면요 저는 갈 시간도 없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 가거든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손흥민 티켓이 막 150불, 200불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요. 어떤 콘서트는요 수백 불 하는데도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갈까요?
일부러 갈까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까? 돈을 왜 내면서 갈까요? 그들은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면 그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친밀감도 즐거움도 없는데 자꾸 일이 부과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저도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구주로 믿었잖아요.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 믿었던 그 시작처럼 계속 그렇게 진행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주와 주님이 따로 놉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구주는 알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이 변해도 신분이 변함과 동시에 의식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계속 노예의식으로 쪄들었어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 불평, 불망, 완전히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그 부잣집으로 입양돼도 여전히 바나나를 따로 챙깁니다. 침대 밑에 먹을 걸 막 챙겨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얘야, 요 냉장고 열으면 거기 가득 차 있어. 왜 그걸 거기 숨겨놔? 왜냐면 그 의식 속에 맨날 빼앗기고 내가 이때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내 거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세뇌돼서 그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제는 믿음을 포기하고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기독교는 무엇을 하냐 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다 빚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적 지위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포로로 잡혔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근데 이 주둥아리를 살아가지고요, 이 사단이 주둥아리를 살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주 그냥 어설픈 사람한테 계속 말로 다 얘기하는 거, 속이는 거.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너들 죄인이야. 너들 살면서 맨날 죄 짓잖아. 그냥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거기 흔들려. 여러분, 사단은 요 말로 정죄하고 말로 속이고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서서 딱 하잖아요.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어,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 라고 하면요, 그때 사단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자정어로 말하면 보조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보조바퀴가 뭡니까? 처음에 이거 타기 전에 넘어지니까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 이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미 자전거를 타면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계속 도움을 받고 있으면 그거는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처럼 할례와 세례는 우리 육체를 다루시면서 신성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면을 공략하기 위해서 귀의 할례, 눈의 할례, 입의 할례. 그래서 귀의 할례는 듣는 거 조심해라,
이거 듣는 거 잘못 들으면 네 마음 상처받아, 영향을 받아. 보는 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매일같이 오줌 누면서 보는 게 뭡니까? 아니, 싹둑 잘라가지고 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례가 물에 잠겼다. 이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거야,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데, 이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골로새 2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걸 이해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행위에 의존하는 율법주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지도 마, 붙잡히지도 마, 아예 그건 상종하지도 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금 내라, 새벽예배 참여하라, 묵상하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율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담배에 중독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손이 닿는 곳에 담배를 놓으려고 아주 수치까지 일어나서 딱. 이게 그들의 즐거움인 거예요. 일상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해. 알았지? 오른손을 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과의 기도가,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개척자로 서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복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적인 2세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1세대 CEO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제대로 된 가족들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개척자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는요, 살아남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잘 믿어서 내가 그냥 거기에 기대서 복받는 삶을 바란다,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안 좋은 생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속이는 영적인 대형품이 뭘까요? 신비주의입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방언이 신기했어요. 나도 방언을 하고 싶었어요. 수련회 가면 이번 수련회는 내가 방언할 수 있을 것인가, 방언에 대한 기대감과 방언을 가지고 구원을 잣대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 신기하고 부러울 수 있지만 그 방언 자체가 인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쌍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수 간사님도 옛날 학생 때 기도원에 갔는데 막 그 학생회에서 막 비도 방언을 막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저거 뭐냐 신기했는데, 나중에 식당에서 그 리더들이 서로 밥 가지고 싸우는데 막 쌍욕하는 거 보면서 방언할 입에서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오지? 그때 방언을 한동안 포기했었대요. 근데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래도 방언은 배우면 좋아, 순종하는 거라고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제가 빌 헐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참 놀랐어요.
빌 목사님이 신학교를 이렇게 신유 은사, 카리스마틱한 그런 신학교를 나왔어요. 자기 친구들이 다 방언하고 막 영적 체험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10명의 친구 중에서 자기만 빼고 9명이 다 이혼한 겁니다. 이건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어떻게 이런 체험을 했는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있게 욕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이 책이 그런 운동에 뒷받침이 된다고 해서 거기다 추천서를 쓰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체험과 신비한 경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아주 겸손한 척, 거짓 겸손한 척 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까지도 스스로 자처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막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중재자처럼 그렇게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죄한다는 것, 또 그 본 곳에 의지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또 헛되이 과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단절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도 없고 희망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보시죠. 한때는 제가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이 질문해요. 워십에서 막 조명을 막 화려하게 켜면서, 그 다음에 댄스 뮤직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예배들이 막 요즘에 부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예배 들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예배가 감정을 예배할 것인지, 체험을 예배할 것인지, 예수님 예배할 것인지, 이걸 물어야 된다. 오늘 당장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자, 순정으로 가자 했을 때 따라간다면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고 그냥 막 감정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 취하는 거라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다. 그건 마약 먹어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 환각제 먹고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자기 부정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충분해. 그럼 성경으로 충분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책도 안 읽고 이것도 안 읽어. 그러면 무식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정말 빠삭해야 합니다. 그냥 표면 나와야 돼. 무슨 생각이 딱 나와야 돼. 그래야 충분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말하면서 맨날 배고픈 사람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배부른 사람은요,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토할 지경까지 배부른 사람은요, 빨리 먹으라고 해요. 빨리 먹으라고. 진리로 배부른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게 몇 조각밖에 없는데 전부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그럼 여기대로 다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배부르는 사람이 난 안 먹어도 돼.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좋아. 고마워.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배당이 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이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면역력이 생기면서 이런 종교적인 사기꾼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 뭐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교회는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충만하다는 이 생각을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가짜 같은 신비주의에 여러분 맛을 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한번 맛보면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말씀을 분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이 여러분 영적인 대용품으로 등장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는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경건하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하도 우리 민족은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금욕을 하면, 나를 막 학대하면, 내가 저 희생하면, 내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경건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 자아분 이런 말들이 자꾸 왜곡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엘레멘터리 스쿨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배웠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들은 땅과 불과 바람과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그런 가정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것입니다. 예수의 그 진리의 비단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문에서 매여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아메바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거 다 초등학문입니다.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똑똑한 척하지만 진짜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 고행 이런 것들로 자신의 어떤 경건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금식을 하면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이 인식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40일 금식,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신령한 사람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인도의 수도승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물건함으로 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안 빨아요. 발도 안 씻어요. 어떤 사람은 수염도 안 깎아요. 안 잘라요. 기독교에서도요, 저 높은 곳에서 기둥 위에서만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가 본인의 어떤 경건성을 증명하는 거로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나면서도 계단에 오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학대하고 장을 해서 믿음을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애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꼭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과정 속에서는요, 이게 몽학 선생처럼 무엇인가 그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다 함께 손을 들어서 찬양합시다 하는데 사람이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손을 든 사람이 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손 든 이 자체가 이게 나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서 드는 사람하고 난 사실 들기 싫은데 누군가 들라고 그러니까 들은 거하고 안 드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내가 그냥 너무 감탄해서 막 와 이렇게 들었어. 이건 내가 진짜 감격해서 든 거잖아요. 그러나 난 들기 싫은데 목사님이 다 같이 손 들어서 찬양합시다 하니까 안 들면 목사님이 나 믿음 없다고 생각하니까 들었어.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내 마음에 정직할 거야. 나는 내가 믿음 없는데 내가 드는 거 나 원치 않아. 안 들었어. 그럼 이 사람이나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내 어떤 경건을 과시하게 한 어떤 것으로 둔갑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탐욕이 우상 숭배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것도 탐욕이에요. 요걸 내가 다 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내 의지를 보였어. 이렇게 나를 고행했어. 다른 사람은 못하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고수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 사단의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처럼 되려고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 안에 풀어 놓은 이 거짓 교사들이 틈사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율법주의를 조장하고 어떤 경험이라든가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고 사람을 금욕으로 사람을 몰아가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이 생각을 파괴하고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헌신하잖아요. 오래 가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수단으로 둔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규칙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경험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자유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규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조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됐고 이 진리를 알았다면 이 보조바퀴를 다 떼어버리고 자유하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 낡은 법칙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더
알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알아가고 사명을 알아가고 능력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난 충분하다고 믿는가?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아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짜는 순간에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짜는데 짜장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짜면 예수, 스트레스 받아서 예수. 왜?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실험하는 현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패스해야 되겠죠. 운전면허 필기시험 됐다고 해서 차를 몰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도 시험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의 삶의 프로덕트를, 시험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유혹하는 것, 거짓된 사기꾼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머리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면 속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아예 거절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붙잡지도 마십시오. 맛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